철원에 그 대한스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한 번씩들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곳에 가면 기둥에 또 여기저기에 이렇게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이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각각의 어려운 일들, 환경, 상황 속에서, 또 때로는 어떤 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벌어질 때, 때로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전염병들이 이렇게 창궐 해서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힘든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느냐? 그 이길 수 있는 길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또 다음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돌아갈 것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심하면 심하지 오히려 잠잠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터널들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그런 눈물과 그들의 절규, 자동차로 저녁에 시위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 기자회견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정말 답일까?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분들은 어떠하든지 저렇게 소리라도 지를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지만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개척하고 아직 자립되어지지 않은 그런 미자립 교회들은요, 이미 작년 한 해 동안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더 이상 예배가 지속할 수 없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전혀 제도권 밖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기에 뭐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거를 교회가 우리도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해줘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과 공동체, 나라의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할 일은 문을 걸어 잠그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멈추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때에 정말 지혜로운 리더들이라면, 이런 때에 정말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그분들은 오히려 우리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뿐이겠습니까? 각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오히려 양해를 구해야 돼.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좀 더 힘써달라, 기도해달라, 여러분으로 좀 더 정말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식당들 가면 다 갈 때마다 거기에 출입했다라고 하면서 증명하기 위해서 전화를 다 080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당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난주에 그걸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어요. 우리도 이만한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전화 담당 받으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하실 필요 없으세요. 교회는 모두가 다 마스크 다 쓰고 들어오셔서 예배 다 하고, 그리고 마스크 다 쓰고 다 나가기 때문에 교회는 굳이 그거 할 필요 없고 출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명단만 확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가장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결혼식장에도 50명 가지 말아야죠. 그러면 쇼핑센터, 어제 저녁에 모 집사님과 권사님이 쇼핑센터 가셨다가 또 모 집사님을 또 만나셨다고.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여기 뭐 새로 오픈한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가지 말아야죠. 근데 왜 그런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정작 가장 잘 지키고 있고 정작 가장 잘 모든 것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왜 교회들은 굳이 이렇게 예배를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정부를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우리가 헤어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정부를 잘 비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형평성이라고 하는 논리의 모순에 빠져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아주 이상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예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주님께로 돌아가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도와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의 제단에 불을 끄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찬양의 불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꺼지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인생의 고난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살다 보면 원튼 원지 않든 개인에게, 가정에게,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게, 아니면 어떤 지역에, 한 나라에, 아니면 우주 전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온다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한반도가 지금 열돔이 발생을 해서 한반도를 뜨거운 열이 지금 덮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덥잖아요. 이런 일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지금은 이 코로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몸살을 겪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역기하 7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첫째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꾸로요, 하늘문이 닫혀진 정도가 이제는 하늘문이 열리되 그냥 어느 나라처럼 어마어마한 비들이 내려서 댐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적인 피해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 즉 우리가 무언가 농사를, 영적인 농사를, 아니면 가정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잘 준비해 놓았는데 뭔가 농작물들을 잘 수확해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원수들이 나타나서 그 농작물들을 다 뺏어가고 농작물들이 갑자기 시들어서 죽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 이런 때에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어떤 한 나라의 전쟁의 문제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전염병의 문제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이런 큰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그 다음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째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민족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우리가 어떤 악한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온통 물질 만능주의,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그런 악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첫째는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돌이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 나라의 문제를, 이 민족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정치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 정치 지도자가 잘못한 문제들,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조상들이 잘못한 그런 문제들을 내가 품어 안고 우리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인생 가운데서, 나라 가운데서, 지역 가운데, 민족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의 문을 닫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해답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분명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내어드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환난들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악한 일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설교의 제목처럼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런 때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때 우리가 예배를 안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런 때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이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본문 우리가 말씀 읽었어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서 있는데, 여기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여호사밧 이스라엘 쳐서 전쟁을 하러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 큰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이러니까 우리 교회 문 닫자. 문 꼭꼭 걸어 잠그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예 아무도 못 들어가게 본당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그러네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침 9시 반에 40분 되면 와서 기도하는 분들, 오후에 2, 3시 되면 와서 기도하는 분들, 저녁에 또 7시 되면 6시 되면 또 와서 기도하는 분들, 또 10시 되면 오시는 분들, 또 한 11시쯤 넘어서 왔다 갔다 기도하시면서 또 하시는 분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늘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이 늘 함께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큰 문제가 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이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첫째,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예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그와 같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환경들을 맞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비판만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원망만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금식할 수는 없을 테니까 우리 아침 한 끼라도 이 일들을 놓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이 일을 놓고 우리 아침 한 끼라도, 아침 한 끼라고 하면 그 전날 저녁 드시고 그 다음날 12시까지입니다. 우리 좀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놓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 제목들을 함께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 유다 가운데,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 연 셋들 앞에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6절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없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이 당시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질병,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그리고 여기에 금식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 아내와 자녀들과 어린이와 더불어서 모두 함께 모여 금식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정말로 만약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어떤 영적인 문제가 벌어지면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작전의 일을 짜고 군대를 소집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사밧은 함께 모두 모여라, 그리고 오히려 금식하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왔을 때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해야 될까요? 왜 찬양해야 될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안 될까요? 왜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될까요? 그냥 함께 모여서 그저 우리가 즐겁게 노래 부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심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수에게는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곤고함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17절 말씀에 보면 다시 3절 말씀 먼저 한 번 더 봅시다. 3절에 여호사밧,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지금 전쟁을 연합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오고 있는 그 상황, 금식을 선포한다? 여러분, 이건 얼핏 보면 우리 논리로, 우리 상황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7절 말씀해 볼까요? 17절 말씀에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 야시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이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사무엘하 5장 23절 25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이런 얘기는, 전쟁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아멘. 뭐 할 때요? 예배할 때.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앞에 나와 제단불을 끄지 않는, 그럴 때 정말로 이 코로나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여기에서부터 나와질 텐데, 우린 지금 마귀사단이가 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거꾸로 하잖아요. 마치 법이라고 하는 합법을 가장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법이니까 하지 말라라고 그 합법을 가장해서 예배를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유튜브를 켜놨어요. 우리 지금 예배에 들어온 사람이 28명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갔죠?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이 시간에 평상시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 분들 가운데 여기 지금 보니까 3분의 반만 여기 들어온 것 같아요. 나머지 반은 또 어디 갔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고요. 물론 일부 예배 때 들어왔다 가신 분들도 또 이만큼 계세요. 근데 이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집에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양말은 신으셨어요? 우리 괜히
핑계하지 마십시다. 핑계하지 마십시다. 이족 보행이 가능하시면, 뭔지 아십니까? 이족 보행이 가능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들은, 아까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코로나 끝나지 않는다. 아까도 그분도 말씀하잖아요. 공무원도 말씀하잖아요. 교회가 제일 잘 지키고 있다고요. 우리 일주일에요, 요즘에 5번씩 계속 매일매일 소독해요. 환기요, 지금 소리가 더 크죠? 평상시보다 환기구를 더 많이 좀 돌리고 있어요. 주중에도요, 여기 낮에 보면은 정말 쾌적하고 깔끔하고, 낮에 와서 기도하신 분들은 항상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 오면 너무 좋아요. 쾌적하고 뽀송뽀송하고 피서지가 따로 없어요. 밖에는 너무 더운데요. 그것뿐이겠어요? 오면 커피가 무한리필이지, 아이스 커피 제공되지, 커피도 너무 맛있다지, 어쩌면 좋아.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작전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있을 때는 문 걸어 잠그면 안 되고, 예배 안 하면 안 되고, 뭐 하라고요? 반대로 하자고요. 예배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게 방법이라고요. 그게 답이라고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역대하 6장 26절부터 33절까지 길으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6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하고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 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말 코로나에서 이 땅이 해방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면 안 돼요. 저는 정치자들을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방해하면 그들이 무지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을까요? 그래서 27절에 말합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백성이 이르기를, 백성이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리고 2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전염병, 깐부기, 시들거나 메뚜기, 황충, 원수들이 오고 어떤 애월사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있거나를 막론하고, 여기 막론하고 말하잖아요. 모든 고난들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9절은 같이 읽읍시다. 29절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32절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로 위하여 먼저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으로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려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오늘 이 본문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할 때, 그 번제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와집니다.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 이 불은 그냥 단순한 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라이터로 그냥 갖다 붙이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단순하게 그냥 어디 옆집에 가서 있는 그 불씨 갖다가 쓰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실 때 내려주었던 그 불이에요. 거룩한 불이에요. 그 불씨를 살리는 거예요.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이와 같은 모습들로 이 거룩한 불씨들을 꺼트리고 있어요. 이 땅에 이와 같은 일들로 이 거룩한 불을 타오르지 못하게 자꾸만 꺼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찬양하지 못하게. 유튜브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12절 말씀에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기 뭐라고 해요? 그 제단의 불은요, 번제할 때만 피어 있는 불이 아니에요. 그 제단의 불은요, 항상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24시간 365일이 열려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예요. 이 시대에 정말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것을 알고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에 밤늦은 시간에 새벽에 우리 교회에 와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 늘 그렇게 많잖아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와의 기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그리고 13절에 시작. 불을 끝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이 기도의 불이, 제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가 멈추면 그 교회 공동체는 끝난 겁니다. 그 교회가 예배가 멈추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공연장이나 내주지.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다른 불 가지고 안 돼요. 다른 불 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 그것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다른 불. 그처럼 성경을 읽다가 유튜브 예배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물론 그전에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을 테니까 그런 말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그게 변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입니다. 예배가요. 그래야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송하지만 다른 불이에요. 예배를 멈추게 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결국
다른 불이에요. 그 다른 불을 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2절 말씀에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가 예배를 흐트러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 다른 방법,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한 번 더,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우리 가정에서도 옆에 좌우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제단에 불을 끄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 심령에, 우리 교회 공동체 그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너무나 큽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될까? 최소한 우리가 순교자도 아닌데,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 죽으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지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내 생명을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보다도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아멘. 나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아멘.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불쏘는 주를 닮은 성예매, 나의 삶의 주의